할렐루야. 9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늘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기업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어려운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청장년 세대들과 젊은 부모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사랑과 기도로 자녀들을 돌보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함 주시고 모든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입는 예복을 입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예복은 매우 화려합니다. 그에 반해 사무엘이 입은 세마포 에봇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떠한 치장도 없었습니다.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참 모습을 감출 수도 있고 완전히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대대로 상속되어 온 제사장의 옷을 입은 엘리의 아들들은 겉으로만 제사장으로 보일 뿐 실제로는 그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마다 손수 지어 주었던 옷을 입은 사무엘은 참된 제사장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하나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구절입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또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가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인 한나와 엘가나가 어린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은 옷이 아닙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화려하고 비싸고 좋은 옷이라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이 어떠한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벌써 4주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의 삶이 잠시 멈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출퇴근하는 자동차 안이든지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성경책을 펴시고 스마트폰을 켜시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은혜가 덜한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는가 장소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에티켓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갈 때와 마찬가지로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합시다. 소파나 침대가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립시다.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예배 시작 5분 혹은 10분 전에 준비하며 모든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런 영상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흐트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보다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다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바로 이것을 점검하고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이 입었던 옷은 비록 제사장의 예복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축복했습니다. 한나에게 다른 자식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을 대신할 수 있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한나를 돌보셨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아 기르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약속을 지킨 한나의 삶을 돌보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어떻게 돌보아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던 한나의 눈물을 아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내일을 아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또한 역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낙심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눈물 흘리며 부르짖게 만듭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 어린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비싸고 좋은 옷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진실함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나를 돌보셔서 사무엘을 대신할 자녀들을 주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일들과 슬픔 가운데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